313페이지 성적 책무성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성적 책무성 1. 성에 대한 책무성 이는 성적 활동 또는 성적 언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 핵심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 임신이다. 1. 태어날 생명에 대한 책임 성에는 생식적 가치가 있기에 성적 활동을 할 때에는 생명을 잉태하고 태아를 건강하게 키우고 출산할 각오, 그리고 양육할 각오를 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에게는 책임 있는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이란 책임 있는 성숙한 두 인격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생명에 대한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성적 행동을 하고 있다면 성적 행동을 할 자격이 아직 없다고 보아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전부터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아가서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언제 성적 행동을 할 수 있냐, 이 청년들의 많은 질문과 아이들이 많이 질문하죠. 언제 성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결혼하고. 그렇죠. 결혼 안에서, 특별히 아가서에서는 사랑이 준비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아가서 원문 그걸 보면요, 상대가 원하기 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 있어서 난 준비가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로서의 결혼을 맺고 이 사랑을 나눈 준비가 되기 전에는 그 사랑을 흔들어 깨우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가서에서도 그거는 여호와의 그런 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거는 질투도 유발하며 굉장히 모든 것을 살라버릴 만큼 굉장히 잘 사용되면은 아주 뜨겁고 우리를 보호하게끔 사용되지만 잘못하면은 살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적 책임의 성적 행동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생명의 잉태, 그래서 고대에서 괜히 이 우상 숭배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성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바알신 숭배나 이런 모든 것도 다 성행위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적인 것이 생명하고 좀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시대 가운데도 뭐 낙태 문제라든가 사실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이것이 생명을 위한 활동인 것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그런 어두움과 무지 속에서 자꾸 이것이 생명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지우려고 하지만 뭐 사람이 그렇다 한들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생명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식 없이 그런 성적 행동을 하지 않게끔 아이들로 하여금 이 책임을 갖고 이 성행동이라는 것은 즉 생명을 잉태하는 활동이다. 좀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게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출생된 아이 그리고 이루어진 이제 그런 가족 구성원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쭉 나오죠. 책임 있는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이다. 양육을 각오하고 책임지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개척교회 하나씩을 하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개척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있어서 또 아내들은 또 남편을 섬기고 또 남편은 아내를 또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며 함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이걸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서 이거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또 이와 같은 약속을 자녀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이 여정인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괜히 관심 갖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한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쉬운 그런 여정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번성하며 또 이 교회 이 신앙을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성에 대해서, 이 생명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좀 책임감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고 싶고요. 특별히 이제 앞으로 이 가정을 꾸릴 청년들에게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결혼에 대해서 좀 교회에서 설교하고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뭐랄까요? 이 처음 접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결혼이 뭔지 가정이 뭔지 우리 지금 지부 선생님들 중에서 그리고 여지까지 카도시 스터디 잘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또 오늘은 이 일산 2기 선생님들하고 오늘 또 온라인 3기 선생님들이 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금 또 말씀드리자면 그것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것.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예정을 하신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마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은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가? 나의 개인의 삶은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가? 복음을 드러내야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가정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드러내고 우리의 수요 스터디, 지부 스터디 때는 다 했죠. 남편은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아내는 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오히려 더욱더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 죽음, 자기 헌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모든 책임은 머리인 남편에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내는 순종을 통해서 에베소서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눴던 내용은 그러면 이 순종을 나타내는 이것에 대한 기반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 대한 소망, 교회의 여성성이 무엇이냐? 여성성의 기반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리고 이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 없음, 그리고 두려움 없음에서 나오는 평안함,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순종. 네. 그래서 이 순종을 우리가 나타낼 때,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에서 순종함을 나타낼 때 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며 또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할 때 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면 남편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며 교회에서도 당회가 완전하지 않고 당회가 불완전하지만 당회의 지도를 받는다 그러고 교회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그런 권위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순종을 하죠. 우리 세례받을 때 다 서약하죠. 당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지도를 받겠다. 교회의 지도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이 불완전할 때도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하는 모든 말을 순종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내용들. 예를 들어 남편이 뭐 죄를 짓자. 세상 관점에서 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제 거절해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불신자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라 할지라도 최종 권위인 그리스도께 우리는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거절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은 제가 그냥 우리 그 카도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거기서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남편과 아내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야 하냐면요. 교회의 복음을 설명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야 되고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남편들은 또한 불완전한 형제요 또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불완전한 남편, 불완전해가지고 저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를 돕는 배필로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을 머리요 돕는 배필로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돕는 배필인 것을 알고
피차 복종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이 성에 대한 책무가 단지 생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성교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뭐 생식적이고 이 뭐 사회적인 또 이런 것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보다 더 풍성하게 영적인 면도 잘 알아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면서도 이제 어저께도 읽고 했는데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생명의 잉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그와 같이 결혼을 통해서 자손의 번성 이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결혼에 보면은 교회의 번성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사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오는 자들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예레미야,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 이런 모든 말씀들에는 결국 이와 같은 모든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들어오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와 같은 결혼과 출산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교회와 이 번영을 얘기하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이것도 유지되지만 동시에 또 어떤 것도 있느냐 바로 우리가 실제로 자녀를 낳아서 잉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이와 같은 여정 성에 대한 이 책무성에는 우리의 복음 전도도 들어있다라는 것도 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알아서 교회에서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지. 그러나 우리는 출산할 때 각오하고 어떻게 양육할지를 생각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는 것처럼 전도한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또 처음에 각오를 하고 다음에 양육을 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이건 이제 2차적인 거고 1차적으로는 자신의 친자녀를 주셨잖아요. 또 그죠? 결혼하신 분들이 그럼 그냥 내가 세상에서 출산한 다음에 세상에서 뭐 잘 양육하고 좋은 대학 보내고 이게 아닙니다. 교회로서 어떻게 잘 양육하고 교회로서 어떻게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지 이 책임지는 자세로서 사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 때 유아 세례 안 주는 물론 교단도 섞여 있겠지만 유아 세례를 줄 때 다 무엇을 하죠? 하나님 앞에 서야 그래요. 그가 그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기 전까지 내가 대리 양육자로서 아이의 신앙을 잘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겠다. 그것을 책임지는 자세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부모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막 이렇게 애 놔놓고 막 방치하는 사람들 막 손가락질하고 낙태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를 나눴는데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잘 못 키운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 어떻게 키우냐? 그냥 아이들 맨날 공부하니? 성적 잘 맞았니? 좀 이러고 있냐? 아니면 진짜 아이를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키우려고 하고 있냐? 네, 또 여지껏 많이 들으신 선생님들은 똑같은 얘기 또 듣는 거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는 돈 발라서 교회 세울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돈잔치 하면서 돈으로 교회를 세운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키우죠? 돈 발라서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학원 뺑뺑이 돌리면서 돈 발라 키우면서 그것으로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좀 이제 밑에 거 또 읽어보겠습니다. 부수적인 책임. 이 부수적 책임, 생명 탄생에 관련된 문제뿐 아니라 부수적으로도 성적 활동 또는 성적 언행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감정적, 도덕적, 인간관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임신 문제가 아니더라도 성관계를 한 후 후회하는 이유 중에는 소중한 성을 혹시나 함부로 다루었다는 후회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성관계로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병에 걸리게도 할 수 있다.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받을 수 있다. 성적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와 각오가 있어야 한다. 네, 지금 이거를 이제 부수적인 책임에 있어서 언행,
언행을 통한 이제 감정적, 도덕적,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라고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영적으로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이것을 통해서 잘못된 성관계를 통해 이제 후회하는 것, 그리고 함부로 다뤄갔다는 그 죄책감, 그리고 다치게 하거나 병에 걸렸다는 것들, 마음의 상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은 영적인 거하고도 다 관련이 맺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청년들이 성에 있어서 사랑이면 다 된다.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그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랑이냐?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불의가 아니라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구현되는가,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성은 영적인 것을 설명한다라는 것을, 이것을 읽을 때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어서 읽어주세요. 또. 사랑과 성은 자신의 온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는 인격적 활동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성관계 이후 상대방과의 사랑의 관계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세상의 수많은 노래와 영화들이 사랑에 대한 상처를 다루고 있는 이유는 마음에 깊이 새겨있는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성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도 있다.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없는 성적 활동이나 성적 행동은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이 상대를 향한 진정한 배려다. 자유 또는 나의 일은 내가 결정한다는 말은 모두 아름답고 매력적인 말이다. 그런데 누가 이를 보장해 주는가? 결국 자기 자신이다. 아니면 부모가 그 책임을 떠맡는다. 인류 역사는 말할 것 없고 개인적으로도 미래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야만적인 침범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야만은 인간 정신 내면에도 자리 잡고 있다. 그 야만스러움에 대해 준비시키는 것이 교육이다. 성교육도 미래를 위해 내외의 야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도록 해주는 것이다. 현대 서구사회 풍조는 동의에 의한 허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전통적 기준에 따라 살고 또 주장하고 그렇게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도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전통적 견해가 우세하지만 서구 문화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만큼 우리에게 성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우리 카도슈에서 이거 이제 어저께 이제 개혁된 실천사 대표님하고 이제 통화를 다 했거든요. 이전에 우리 성인지 감수성 트러블, 저가 아까 북스터디 한 것처럼 개혁된 실천사에서 나온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책을 통해서도 좀 스터디를 할 거예요. 여러 이제 동성애 관련된 제가 책들, 교계에서 나온 책들, 신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이 반동성애, 탈동성애, 그리고 법,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봤는데, 이 책은 상당히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반동성애와 탈동성애 그 사이에 좀 잘 잡혀 있고, 이 책도 두껍지 않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규정을 받는데 무엇으로 규정을 많이 받냐면,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즉 이제 젠더로서 많이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 책에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본래 세상은 자신의 그런 갖고 있는 이 젠더적 특질로서 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젠더라는 것은 물론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젠더는 남자와 여자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3의 성까지 고려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누가 규정하시냐면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거예요. 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규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를 규정하려고 하죠. 이것이 이제 서구 사회에서 또 다른 형태로 동의에 의한 허용, 자기가 원한다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고, 이 성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좀 주의할 점 한번 좀 읽어주세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성행동을 결정할 때 책임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청소년은 아직 판단력이 미숙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미숙하게 성행동을 하여 임신하거나 성병, 특히 심각한 성병에 걸리면 너의 책임이었다고 말하기에는 이미 늦다. 청소년들은 임신이나 성병을 감당하기에 인격적으로 미숙하다. 결국 부모가 1차적으로 나서서 수습해야 한다.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은 미혼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일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청할 사람이나 기관을 알아두라고 교육하지만 청소년들은 이미 위기에 빠져 있다. 익숙하지 않은 상담사나 상담센터는 혼자 찾아가기 어렵다. 결국 부모 외에 아무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런 위험을 생각하면 청소년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교육하기보다는 아예 성행 일을 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유네스코의 2018년 개정판 성교육을 위한 국제적 기술적 가이드에도 임신이나 HIV, AIDS의 위험성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행위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학교에 들어가 있는 학생인권조례 이런 데서는 무슨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고 하면서 임신한 아이들도 수업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전에도 수업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니면은 이제 검정고시를 쳐도 되고요. 실상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 임신했지만 학교 다녀라. 아이들이 창피해서 스스로가 안 다녀요. 아이들 그리고 출산하면 바로 학교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출산한 다음에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겠습니까? 어렵죠. 보통 이제 검정고시나 미혼모들은 이런 이제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권리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성적 권리라는 것을 좀 더 부각시키고 또 부추김을 통해 또 아이들이 성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에 대한 결과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죠. 그래서 지금 이 위험 성행동과 그런 이런 관련된 낙태 그리고 청소년들의 그런 임신 이런 위험들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실상 그런 세상 기관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한적입니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결국 누가 다 해주는 겁니까? 부모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나 이런 기관들에서 하는 교육들은 책임질 수 없는 공수표들을 남발하면서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아이들을 좀 위험으로 좀 몰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카도시 TV에 있는 콘텐츠들 선생님들 설거지 하시든지 집에서 청소기 돌리시든지 하면서 꼭 다 들어보세요. 귀로. 그럼 이제 오세라비 작가님이랑 같이 이제 최기호 대표님이 하고 있는 이 페미니즘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꼭 보시면 학교 교육에는 페미니즘 교육이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심각합니다. 이것이 결국 교회와 이 가정을 해체하고 파괴하는데 왜 이것이 교회와 가정을 해체하고 파괴하냐? 특별히 교회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중앙대에서 페미니즘 수업을 들을 때 이런 것도 제 아내한테 한번 들어보라고 제가 책들을 몇 권을 던져줬더니 그 책을 읽어가면서 아내가 이상하게 변하게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책 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도시 선생님들한테도 페미니즘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페미니즘 공부할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공부해야 돼요. 이 토대가 안 깔려 있으면요 이 신학적 체계가 없는 상태로 신천지가 뭐가 잘못되는지 알아보겠다 해서 신천지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넘어가는 겁니다. 이 페미니즘은 굉장히 영적이에요. 굉장히 영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 종교적인 그런 특성들을 교회가 갖고 있는 종교 특성들을 잘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신천지를 비유로서 얘기하는데 신천지하고 비슷해요. 네. 이들의 전략은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도 모략교리라고 하죠. 그것처럼 페미니즘도 거짓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예. 뭐 자기네들은 거짓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데이터나 이런 거 해석하는 것 자체가 예, 문제가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합리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자기 모순성이 항상 같습니다. 이 거짓은 결국 자기 모순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교회에서 좀 우리가 관심 갖고 선생님들도 관심 가져야 될 게 이 가정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 성경적 관계.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 시대는 더욱더 우리가 이런 진리로서 싸워야 돼요. 디펜스 하는 것만으로는 예, 효과가 없습니다. 디펜스 한 다음에 디펜스에서 잘 막아낸 다음에 그러면 대안이 뭐냐 할 때 성경적 진리로서 바로 세워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 해체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공격이 무엇이냐? 성경적 가정을 세우는 것이 가장 강력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오히려 이제 뭐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이혼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은 물론 항상 있어 왔죠, 인류 가운데. 근데 이렇게 지금 역사상 가장 대한민국의 그런 이혼율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가정이 파괴되고 해체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이것이 다 영적인 것과 함께 그런 여지껏 뿌려진 여러 교육적인 것들. 그리고 이 남성들은 도대체 남편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내들도 도대체 아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남편들도 뭐예요? 그냥 돈 벌어다 갖다 주고 주일날 그리고 뭐 수요 금요일날 아이들 손잡고 뭐 아내 손잡고 그냥 교회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숭고하고 더 가치 있는 것들, 그리고 더 복음을 설명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 가정에다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그 비밀이 좀 더 우리 교계 가운데도 교육돼야 되고 그렇다. 이 뒷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